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구원받은 영혼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치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뭐 좋은 친구를 만났다든가 교회 옆집에 살았다든가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났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먼저 구원의 영역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 다시 말하면 위치가 포지션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체인지예요. 우리의 위치가 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영역은 바로 그 받은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받은 구원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신신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오늘날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잡음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면 잡음이 날 이유가 없겠죠. 각각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오늘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어제도 제 이제 아주 정말로 살아있던 제 열매 같은 우리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은혜 받고 목사까지 돼서 이게 선교사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한참 젊은 사람이 이제 50 간 넘었는데, 그런데 50 간 넘었다고 안 죽나?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건 상관없지만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50 간 넘은 사람 죽으니까 60 넘으면 내가 살아나는 게 좀 살는 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미안하지 않게 오래오래 좀 사시오. 그런데 어떤 그게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 우리가 볼 때에 그가 그렇게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언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으면 흔적없이 이게 화장을 해서 흔적없이 강의를 들이대었다 뿌려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랑 목사가 애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도 엄마 흔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좀 그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화장을 했는데 왜 그 뿌리라고 했냐니까 납골당에 이렇게 있는 거 자기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그래서 납골당으로는 안 가고
화장을 해서 다시 매장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한다. 무슨 기독교 묘지가 있는데 거기다 매장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야 고인이 네 아내가 그렇게 이혼했으면 그렇게 하지 왜 네가 그러냐. 아 그래도 이게 뭐 애들 있어 그렇습니다. 뭐 그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무리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죽으니까 그 사람이 뭔 관심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의지가 없어지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것도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죽어져요.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오늘 이렇게 일부에 9시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부천의 산 주민들이신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안 해도 될 경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죽어 내 생각 없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누가 뭐라 해도 그때가 바로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팔팔 뛰다가 너무 뛰다가 말이야 광신자 소리는 들을지언정 어떻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내가 무슨 고집 부리고 이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기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팔팔거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른다고 억지로다 제쳤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일을 화끈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저의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나가 죽어라 그 말인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부인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거나 내가 죽어야 주님 따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이 베드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말씀 부탁한 거예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베드로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2000년이 흐르면서 오늘 부천 성락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시초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는가?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집례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교파는 갈라졌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작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그 자들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그 모임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내가 구원의 바늘에 오르는 것은 각각이 교회 한다 해도 얼마든지 구원의 바늘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 사람 교회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이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은 말하기 저 사람 교회 믿어. 여러분 교회 믿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새겨 들으시지.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다 하늘나라 가고 교회만 그런데 우리가 상세히 성경을 보고 알아보니 그 구원의 조건에 교회 다니는 것은 없어.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로컬 처치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교회의 사명이 된다.
우리처럼 날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빨리 종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목회하면서 왜 무슨 교회 하면 앞에 보면 뭐 옛날에 여기서 뭐 21세기 선교 뭐 베리아 뭐 성락교 하듯이 앞에 뭐 이렇게 서술로 해서 무슨 뭐 이거 좀 교회 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교회를 세웠느냐? 만인에게 복음 전파하러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영역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네 아버지처럼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 죽을 때 치맛자루 잡으면 천국 간다 이런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목사에게 잘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충성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왔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왜 모이느냐? 모여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생각으로 그 일을 일치단결해서 이뤄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냥 하나 그냥 무슨 하나의 의식 순서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면 앉아서 질문을 뭐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왜? 내가 예루살렘 떠나서 주님이 야 너 가서 이제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너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도 세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봐라. 너 나 3번 부인했지. 이제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또 3번 고백도 하고 했으니 이제 이거 뭐야 이게 뭐 갑자기 서로 이제 비겼다. 예. 내가 나 미워하는 거 3번 했고 사랑한다고 3번 했으니까 비겼다. 제가 한번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관두고 이제는 네가 이제 내 일을 해라. 남은 일을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남은 일을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격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그때가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이때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기다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당장 나고 증거해주라고 튀어나갔더라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그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론을 못하지 않은 이론인데 그 모든 이론 다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천국장집 같은 그런 음식점이 우리 교회예요. 그냥 근본대로 성령 쭉 방언도 하고 성령 쭉 말해서 막 어떤 주님을 해서 막 후끈후끈하고 이래야 우리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게 이러면 한두 번은 좋은데 다운돼 버리다. 왜? 버릇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을 더 빼놓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가장 이제 이럴 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환경도 그렇고 또 싸움 중에 이런 것도 있고 하니 뭐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신앙생활 어려운데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코로나까지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정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양쪽 사면을 보니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사면초가 도망갈 데도 없어.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니겠어요? 앞으로 가자니 그래, 뒤로 가자니 그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럴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그냥 종살이만 하다가 가자 그러니까 튀어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가령 지도하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수요, 필수. 그러니까 나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되게 하는 필수가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백이죠. 그 고백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워 답답하죠. 그 원인이 뭔가, 그의 인격적인 것인가, 그의 어떤 신앙이 잘못됐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원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와서 그가 변한 것은 뭐냐, 다른 베드로가 됐네. 그 다른 베드로의 계기가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그거 외에는 변한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이나 삶이나 모습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과 같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그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 그 고백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를 보증하지 않으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고백은 성령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경건, 여러분 절에 산속에서 날마다 목탁이나 치고 앉아서 돌아다니는 그 중만큼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건이 그에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그 경건이 그를 구원시킵니까? 그 경건이 뭐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으나 그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떤 경험을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진정한 교회는 성령 받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소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자도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제자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때로 부활하신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사흘에 다시 살 것이라고 아무도, 그 12명의 제자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 그 사실을 믿었으면 팔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자에게서 무슨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서, 여러분 12제자들이 전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순교는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가, 나는 주님의 일 할 테니까 죽이라면 죽여라, 그러니까 죽였어. 그게 순교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에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후에 성령 그 고백 후에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이런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내가 이때 구원받은 것은 이미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먼저 오셔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든 아니면 내가 가서 만나든 그분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만날 때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면 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맨날 무슨 세종대왕 구원 받았냐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첫 번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내가 가서 만나야 돼. 내가 가서 만나도 그분이 오서 만나도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리피케이션, 성화에서 영화로, 그래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때는 주님이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얘기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주님 못 만나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났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뭘 묻습니까? 넌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후의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약속, 그거는 이미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일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내가 주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예고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하지만 본품은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래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어떨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난 모른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계산하셨다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12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보면 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 에 대한 소개입니다. 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의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이것이 입산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사사인데 기드온의 사사, 여러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이 사사기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입산이라는 사사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아들 30 낳고 딸 30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30 낳고 딸 30 낳았는데 딸은 타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 위해서는 타국에서 며느리들이 오고 그렇게 7년을 사사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이렇게 교훈도 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 땅에서 뭐 하다가 놓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린 뭐야? 저는 제가 성락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떻든 은혜로운 말씀, 가슴 아픈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서 한 가지 제 기억이 다 남았어요.
제가 왜 목사님 제가 왜 개혁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으려고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 구원 받을 것이요 못 받을 것이요. 모르게 확실히 구원받은 양반이에요. 주님 만날 때는 얘기한다는 것 분명히 구원받은 양반이지. 주님 만날 때만 이론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말로는 뭐 주님 만나고 어쩌고 하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해라 뺐다 이렇게 왜 개혁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쓸 때 할 말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 뭐하다냐? 예? 영등포에 있는 성락교회가 이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개혁하다 왔습니다. 이 소리 한번 하려고 그래서 개혁한다. 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이 너무나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 물론 그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좋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거 좋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안 싸우고 조용한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 다닐 수 있는데 그래도 싸우는 교회로 계속 나오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으려고 합니다. 입산처럼 아들 30 낳고 딸 30 낳고 결혼시키고 죽었더라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려고 개혁한다. 얼마나 저는 그 소리 듣고 은혜가 되는지 진짜 목사보다 낫다 우리 장로님 은혜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건 그냥 설교용 멘트입니다. 성경 기록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우리의 역사도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 기록 끝나서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교훈도 삼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훗날 주님이 뭐 당장 오시면 상관없지만 몇백 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몇백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CCC라고 아시죠? 대학생 선교단체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항상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일어나면 사역을 하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이런 고백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의지가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를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또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는 멋진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삶 잘 살다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